우리 23장 24절인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특권을 누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마음들 또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019년도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예배가 살고 또 우리가 영성이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이 많아서 따로 그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볼 것입니다. 오늘 첫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에서의 제사가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배가 없으면 우리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와서 수많은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영으로 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2019년도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생명과 같이 소중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 예배의 특권을 누리자. 예배의 특권을 누리자. 예배는 우리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특권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수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요. 거기서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 믿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20절에 보니까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근데 그리심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수가성이 있는 또 세겜 지역이 있는데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고요. 자, 이 배경이 뭐냐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짓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에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이미 그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피가 섞여가지고 그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성전을 짓겠다 해서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그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라. 즉 그 야고보의 우물이 있는데 그 세겜에서 보면 뒤에 뒷산이 큰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시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피나 그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를 받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속죄를 이루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월십입니다. 월십. 따라서 해볼까요? 월십. 네, 월십인데요. 이것은 원래 의미는 경의의 표시로 손에 키스하는 것을 말해요. 높은 왕을 만나고 그랬을 때 자신이 무릎을 꿇죠. 또 페르시아와 같은 동방에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닿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월십이었어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즉 페르시아 왕을 만나거나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경의의 표시로 자신이 어떻게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땅에 엎드려서 극도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요. 리바이브, 부흥이네요.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그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어쩌면 그 마음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예배의 시작은 뭐냐?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그 많은 예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아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를 보게 되면 그가 홍수를 통과하고 납니다. 홍수가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멸망됐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셈, 함, 야벳 그 자녀들 그 부부 8명만 빼놓고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다 멸망돼 버렸어요. 야, 이거 새로운 세계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야,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악한 생각을 했고 폭력과 살인과 그것이 난무했더니 이 꼴을 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아를 구원하셨죠.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예배할 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쌌어요. 단을 쌌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요, 번제라고 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정결한 짐승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데 대신에 짐승이 대신 불에 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표시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도 실수도 많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또 그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 세겜이 아까 수가성이 있던 그곳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곳에서 12장 7절에 보면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바알이나 어떤 그들이 만든 돌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을 그들이 어떻게 그 피를 흘려서 그들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셋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가인은 그의 후손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을 쌓고 목축업을 하고 그들이 악기를 연주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거룩한 그 혈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혈통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가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추적해서 그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요. 자, 멜기세덱이 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를 축복기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11절 기록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의 1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항상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는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에게 나아갈 때는요, 항상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은혜들이, 마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들을, 성경적인 예배의 원리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라기에서 너희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를 왜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순종하는 마음이었냐, 모리아산에서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삭을 보게 되면 또 이삭도 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이삭이요,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가죠. 이사야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랬어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을 100배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기근이 오니까, 물도 없고 기근이 없으니까, 기근이 찾아오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말라, 이곳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의 땅이다. 그 순종하고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요, 그가 20년간 하란 지역에서 정말 고생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죠. 라반을 통해서 극도의 훈련을 받죠. 그가 20년 동안 그 많은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 베델로 가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요. 근데 야곱의 예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야곱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그 하란 우상의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드라빈과 같은 이방 신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자기 아내들에게도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어떤 그런 이 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을 다 파먹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와서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시간 끝나면 점심 먹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우리의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기쁨의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인스타에서 보니까 그 히브리 민족들의 그 찬양과 예배를 이렇게, 물론 그들은 교회는 아니고 회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거나 결혼식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흥이 많은 민족인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 그 정통 유대인들 보면 뭐 검은 옷 입고 또 머리에 뭐 쓰고 막 굉장히 의식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저희가 갔을 때도 히브리 사람들 막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그렇게 하고, 그들이 성경책도 보면 다 히브리어잖아요. 원서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또 굉장히 엄숙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할 때요, 굉장히 기쁨으로 하더라고요. 이 사람 여기가 세매 민족이라 우리랑 흥이 많은 우리랑 좀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인스타라 이게 안 뜨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흥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이
그 노예로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고난당했고, 바벨론에서 7년 동안 70년 동안 그들이 고난당했고, 또 수시대대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굉장히 빼앗겼고 2000년 동안 그들의 나라를 빼앗겼었고, 얼마나 서름이 많은 민족이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어떤 그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세상 보면 좋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별로 좋은 일도 없는데 하나님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뭐 50대, 60대, 70대 되는 그 어르신들이고 막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은 정통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흥겹게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세겜에 한 달에 한 번 유대인들이 가서 그곳에 기도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얼마나 막 찬양을 하는데요. 막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는데, 보면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기뻐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기쁜 표정을 줘야 되는데, 네?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숙한 어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만, 네?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뻐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지금 기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기뻐해야 되죠. 네. 자, 두 번째는요, 예배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이 진정은요, 진실된 마음이 아니고 truth, 진리입니다. 진리. 따라서 진리.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니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이것은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형식과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자상하시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모아놓고 그 성막을 짓는 거,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이 제사를 5가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성막의 모든 재질과 크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어요. 거짓 종교들이 많습니다. 우상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아론은 그 모세의 오른팔 아니게 형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우상으로 이끄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들은 만들었고,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바로 제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연약한가.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자,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앞으로 그들의 역사의 하나의 그 구름과 같은 작은 흠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 그들의 역사의 어떤 발목을 잡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남한국과 북한국 나눌 때요, 여로보암은
자신들이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요.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 가게 되면 저들의 마음이 저 나라에가 향하겠구나.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자, 그 안에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론이 만들어서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요 200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자체가 거짓된 예배였다. 진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9명의 왕이 나왔는데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왜? 예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중심이었으니까 그들 가운데 경건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리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 숭배가 있었는데요. 이 바알 신전에서 매춘을 하거나 자녀를 불에 태우는 몰레가 같은 신에게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혼합주의가 들어와요. 이런들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예배하느냐, 세상적인 거, 이것을 내가 믿음과 섞어가지고 적당히 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에큐메니칼 하는 곳에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거기에 힌두교인들, 불교, 천주교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는 서로 다 인정한다. 평화다. 그러면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정스러운 거예요. 가정스러운 겁니다. 왜요? 복음이 없는 예배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선택하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알 신 숭배가 들어와서 그들이 섞여가지고 바알 신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에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왜 이스라엘을 멸명했냐 그걸 보여주는데 그 성전에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다고 그랬어요. 탐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을 하면 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또 그 신을 위해서 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방 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울고 있고 그 뜰에 나오니까 태양신을 위해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한 이유가 여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뭔가 그들을 연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물, 세상 사랑하는 거,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잘못되면 인생의 영적인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가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이 복음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도 복음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찬양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이세요. 자, 여러분들 이 구약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께서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이 성막은요, 이 출애굽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읽다 보면 어려우니까, 출애굽 읽다 보면 갑자기 성막이 나오고 예기 제사가 나오면 마음 잡고 성경 읽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다시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가서 성경 한번 폼 잡고 읽으려고 했는데 1장에 족보가 또 나와요. 안 되겠다. 그래, 마지막 부분 읽어보자. 요한계시를 읽었는데 왜 또 이 요한계시를 읽으니까 뭐 심판이 많고 뭐 어려운 말들만 안 되겠다. 끝. 이렇게 포기하는 분 있습니까? 뭐 많은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성막에 보면, 보시면 세 개의 구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뜰입니다, 뜰. 마당이죠. 그 안에는 성소하고, 성소와 지성소는 뭘로 막고 있어요? 휘장, 커튼을 막고 있습니다. 자, 각자의 역할이 틀려요. 자, 처음에 보게 되면, 저 송아지 한 마리 보이죠? 송아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기가 번제단이에요. 딱 번제단. 번제는 그야말로 제단이에요. 거기에서 뭐 하는 거냐면 소를 잡아서 불태우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소를 잡으면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 근데요, 속제제는요, 피만 흘리게 되고, 거기서 기름은 태우되, 이 동물의 사체는 진 바깥에 가서 거기서 태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성전 바깥에서 예수님은 그 성 바깥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서 태우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뭐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영문 밖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수님은요, 직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디입니까?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죄가 속죄가 되는 곳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막에 들어갈 때 처음에 이 제단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을 씻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그곳에서 씻어야 돼요. 정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거예요. 물로서.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늘 정결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성소라고 하는, 따라서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들 들어가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을 올려놓은 상. 왼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 있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떡상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 금촛대가 있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제사함을 얻었고 생명의 떡을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난 세상의 참빛이다. 참빛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빛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요, 어둠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분향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늘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님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는 제사장들이 다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은 어디냐면, 커튼 안은 지성소래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뭘 가지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난 후에 그 피를 가지고 가게 돼요. 어디를 가게 된다고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거기에 제사장이 부정한 가운데 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된 항아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증거가 돼요. 그리고 뚜껑이 뭐냐면 천사의 모양을 한 뭐가 되냐면 이게 뭡니까? 자비석. 이 자비석의 뜻은요, 속죄라는 뜻이에요. 속죄소라고도 말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제사장이 그곳에서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곳에 갈 때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그 안에 부어서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가리우기 위해서요. 왜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연기를 뿌려가지고 향을 통해서 연기가 나게 해서 그 자비석을 가리우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만큼 그곳에 거룩한 곳이다. 그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장이 대신, 대제사장이 대신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성전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성전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히 했습니다.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곳에 제사장들,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자,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가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너희와 이곳에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를 칠 때 가장 센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구별되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피 흘림을,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특권입니까? 하늘에서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그 성전에서, 하늘의 거룩한 그 성소에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섬이나 자연을 보면 그냥 흥이 나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에요. 멋진 자연을 많이 보면 그 마음이 힐링이 돼요. 멋지구나. 스위스의 그 산들 보면 막 너무나 멋져요. 간과 바다와 너무 멋져요. 직접 보면 너무나 멋져요. 그냥. 제가 캐나다 그 밴프 우리 양선자매 있는 그쪽에 갔을 때 그거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요. 그거 막 기뻐요. 근데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낙심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마음이 뭐 안 좋아서 말씀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찬양해도 힘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상에 유혹이 찾아와서 내가 중요한 모임이 있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이번 주는 예배 빠져도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뻐하시니 나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믿음 있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예배를 소홀히 하는가. 그러면 저는요 우리 이 말씀 들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를 좀 늦게 해도 됩니다. 예배 딱 폐기도 끝나고 가셔서 준비하셔서 우리는 조금 이따가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드려줘야 돼요. 아멘. 나와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주부 목장에서도요 이제는 폐기도 끝나고 그리고 좀 늦어도 어떻습니까? 교제 좀 하시다가 5분 후에 올라가셔서 왜 밥 안 됐냐고 성하지 마시고 우리 주부님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동의가 된 겁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져야 됩니다. 임재 가운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은 이 예배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고 제사장의 나라, 예배의 나라, 예배드리는 나라. 오늘 신약 시대에 이르렀어도요, 이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송아지를 예배드리는 민족은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아닌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에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리아를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임재하십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교회 시대는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핍박할 때 그들은 다 불법이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세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요, 무엇을 성전 삼으셨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어디에 거하십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 지성소, 거룩한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솔로몬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여러분들 예배의 시작은 어디냐?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 이것은 in spirit, 영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영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우리 마음 안에 그 영이 거한다고 저 믿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안 될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구원받은 자만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 안에 거하시니 진정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삶이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가 어려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군가 나를 세워줄 거라 기대하지만 그러나 해답은 어디에? 내 안에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창세기부터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전에 떡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분향단이 있고 그 빛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될 때 내 심령이 회복이 있고 찬양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내 안에 성령이 그 꿈틀꿈틀거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어질 때 내 영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네 믿음이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내가 사람을 믿어본 적도 없는데. 내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사울의 핍박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은 것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클린, 깨끗해져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모일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모였을 때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능력과 힘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전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성전 시대가 있는데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참 찬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특징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69편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될 것이다.
시편 84편 4절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할 때요, 다윗의 시편을 이 성전에서 찬양대가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삽과 해서 그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랬어요. 25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 288명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느끼셔요. 야, 그곳에서는 항상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그들의 일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찬양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정말 하나님의 찬양을 앞장서서 그들은요 그 레위기 지파 중에서 뽑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찬양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 때 보면 이 성막에는 없는 성전 시대에 보면 솔로몬과 다윗은요 그들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세요.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포로 시대 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그들이 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그 강단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오늘날 그 회당의 그런 예배들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르면서 오늘까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비로소 그들이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그것을 깨닫게 할 때 그들이 듣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의 이유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썼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말씀은 자유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였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얼마나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저 수요일 날은요,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하는데 제가 고민이 있어요. 왜 성도님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가? 우리가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될 때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듯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 3개월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예배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자매님이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말씀이 너무 잘 드리더라. 오늘 또 뒤에가 앉아 계시네. 아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 내가 다른 것보다도 예배의 삶의 최우선 두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초청